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십시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니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다시 한번 찬양하십시다. 내가 매일 고백하십시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마음을 다해서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몫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몫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고백하실까요?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지켜주시게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님만이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주의 손에 있었죠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참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하나님의 놀라우신 천국의 비밀을 저에게 알려주시고 그 비밀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저희를 세우시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향한 저희 뉴성교회의 마음을 돌아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저에게 허락해 주신 성령의 은혜를 쉽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항상 매일의 삶 속에서 그 은혜를 감사히 여기고 그 은혜 안에서 가족과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뉴성교회에 주님의 귀한 종 박이나 목사님을 허락해 주시고 그의 능력을 저희를 위하여 사용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담임 목사님의 뉴성을 향한 사랑과 헌신은 주께서 저희에게 부어주신 성령의 은혜임을 기억합니다. 한 영혼을 주님께 돌아오는 데 전심으로 노력하시는 박이나 목사님에게 성령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고 그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저희가 그의 모습을 닮아가며 한 영혼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데 힘쓰기를 주저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저희 뉴성교회를 사랑하셔서 영혼 구원의 대사명과 그 안에 주의 비밀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의 계획 안에서 저희 뉴성이 413, 213 등 제자 양육 프로그램과 홈리스 이호모 사역 등 선교 등을 통해 저희 뉴성교회가 영혼 구원의 일을 노력하여 실천하고 있음을 주께서 아십니다. 저희가 미약하여 때론 실수가 있지만 저희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기에 이 모든 것이 틀림이 아님을 반드시 믿고 저희가 서로 연합하여 주님이 바라시는 대로 누구가 됐든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데 힘쓰는 저희 모습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하셨던 것처럼 영혼 구원이 이루어짐을 그 무엇보다도 기대하고 진심으로 기뻐할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간절히 소망하오니 저희의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3대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저희 모든 뉴성 성도님들이 오직 찬양으로 경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우고 기도로 주님께 의지하오니 저희에게 귀한 미래를 허락해 주시고 그때의 기대와 담대함으로 맞이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각지에 흩어져서 추수할 때가 이르러 곡식을 거두는데 온갖 희생을 마다하지 않는 선교사님들의 삶을 기억해 주시고 항상 주님의 소망과 삶의 희망을 품고 선교사님들의 삶을 오늘 하루도 평안하게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도가 없으면 영원히 숨을 쉬지 못하고 말씀이 없으면 양식이 없어 굶어 죽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항상 기억하게 하시고 한량 없고 평안한 주 품 안에서 영혼의 회복과 안식을 얻어 하루하루를 지혜롭고 생명이 넘치는 가운데 살아가고 그로 인해 언제나 저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나옴을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관리목장의 신실라입니다. 오늘 주일 본문 말씀은 창세기 47장 1절에서 4절,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읽겠습니다. 창세기 47장 1절에서 4절 성경책을 찾아 읽고 요한일서 2장 1절과 2절은 스크린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1절을 읽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나이다 하고
요한일서 2장과 1절과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착석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청소년부 7학년 데이빗 문입니다. I had the opportunity to attend a student leadership conference by the National School Project. At first, I was unsure if going on this trip was a good idea. I was scared because it was my first time without my parents, but I felt more comfortable after hearing our youth pastor was coming along. I was also scared to make new friends and worship the Lord with strangers. But then I realized that we are all there for the same purpose. We want to learn more about how to be a leader in Christ. During witnessing, our group met a homeless man. We had an adult in our group who went to buy him a meal. In the meantime, 2 other kids and I tried to explain the gospel and tried to give out lots of examples of how Jesus died on the cross for us. But he kept on denying and rejecting. I felt sorry for him at the end. We unfortunately couldn't get him to accept the Lord, but all that matters is that we tried and had the heart to spread the gospel. Now I understand what success really is when sharing the gospel. Not that I have someone to believe in Jesus Christ, but that I obey his command to share the gospel.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David. Sharing of what God has done through you. Sharing the gospel can be very scary. Nevertheless, when we step out with a faith, always God is helping us.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지금 우리 데이빗 문 유소 학생이 말한 대로 두려움이 있지만 우리가 한 발을 내딜 때 그 순간에 하나님이 저희를 도와주시는 은혜를 만나게 됩니다. 몇 가지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면 오늘 영상을 보신 대로 오아카 신학교의 신학생들을 우리 평신도 지도자들 여러분들이 또 우리 교육자들이 이분들을 이제 섬기는 일을 하는데 누구나 다 처음에는 두려워요. 근데 발을 내디면 전도처럼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인터내셔널 미션 보드, 미드웨스턴, 사우스웨스턴, 사우스이스턴 세미나리하고 같이 협력하는 멕시코 정부에서 유일하게 인가를 낸 신학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보에 나와 있는데 첫 번째 날짜는 좀 바뀔 수가 있고 두 번째 날짜는 우리가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35시간을 우리가 섬기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자원하시면 저희가 훈련해서 여러분들이 잘 감당하도록 저희가 적극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돌아오는 목요일부터 주일까지 필라델피아의 부탄 난민들을 섬기는 국내 선교가 시작이 됩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이 선교라는 이름으로 나가게 돼서 감사한지 모릅니다. 참여하시는 여러분들 잘하셨고 성령이 미리 가셔서 그 교회 성도님들의 마음을 준비시키시고 있다고 봅니다. 매주 수요일 저녁에 우리 유스 학생들이 모여서 Ignite, 불을 다시 키우자 이런 주제로 지난 수요일 저녁에 와보니까 청소년들이 얼마나 재밌게 노는지 제가 유스로 돌아갈 수가 있다면 그를 이뤘겠지만 그런 재밌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적극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성가대가 2부 예배 때 한 달간의 쉼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주 연습하고 일찍 오고 늦게 가시고 참 귀한 일을 감당하셨는데 한 달간 쉼을 갖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내가 찬양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원합니다. 그런 분들은 이번 기회에 적극 참여하셔서 우리 찬양으로 주님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이 달라스의 여름은 특별히 요즘에는 뜨겁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람도 뜨거우니까 잔디가 얼마나 뜨겁겠어요. 그래서 이제 집에 있는 분들은 스프링쿨러가 있어가지고 그 스프링쿨러에서 잔디에 물을 주는 물을 골고루 배분을 하는데 그 스프링쿨러를 자세히 보시면 물을 받는 데는 다 푸른데 정작 물을 내뿜어내는 스프링클러 주변에는 갈색으로 메말라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다른 잔디에는 물을 줘서 푸르게 하지만 정작 스프링클러 주변에는 갈색으로 메말라 있는 모습은 나구나. 성도들에게 말씀과 기도로 격려하고 권면하고 하나님의 방향을 제시하지만
정작 말씀을 전하는 저의 심령은 스프링클러처럼 메마를 수 있구나. 시편 103편에 보시면 다윗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Praise the Lord, O my soul. 주님을 찬양하는데 찬양이 안 되는 거예요. 이상하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다시 한번 가다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찬양이 되지 않으니까 다윗은 자기 영혼을 향해서 명령합니다. Praise the Lord, O my soul.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찬양과 기도와 말씀은 당연한 것인데 찬양이 안 될 때가 있죠. 앞에 찬양팀은 막 충만하게 찬양하는데 나는 찬양이 안 돼요. 찬양이 머리로 휙휙휙 지나가고 내 마음에 찬양의 가사나 찬양을 만든 사람이 기도하며 만든 이 찬양이 내 마음에 와닿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윗은 그 원인을 발견했는데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하면서 여호와의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 찬양하는 것, 예배하는 것이 뿔락이 돼서 스프링클러 주변에 갈색인 것처럼 내 영혼이 메마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떠한 도움을 주셨는가? 어떠한 은혜를 주셨는가? 내가 처음 배우자를 만났을 때 천사구나 그 잊어버리면 이제 가정에 문제가 있죠. 나에게 주신 직장과 일터와 관계와 목장과 교회의 은혜를 잊어버릴 때 예배가 막힙니다. 찬양이 막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윗은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네가 목동이었던 너를 하나님이 그 초라한 위치에서 끄집어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으시고 통일 왕국의 왕이 되게 한 것은 너의 힘, 너의 능, 너의 열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걸 내가 잊고 있었구나. 내 영혼아 여호와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내일은 7월 4일 미국이 영국 강대국으로부터 독립한 지 246년째가 되는 날입니다. 56명이 독립선언문에 서명을 했는데 그때 영국은 막강한 해군과 세계 가장 지금까지 역사상 가장 많은 식민지를 가지고 있는 대단한 나라였는데 그 미국의 초라한 힘으로 영국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56명의 독립선언문 서명한 사람들이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들이 붙잡은 하나님의 말씀이 시편 33편 말씀인데 앞에 있습니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심히 세워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를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많은 군대 심센 용사라 할지라도 전쟁의 승리의 보장이 없는데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의 인자는 하셋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는 하나님이 굶주림에서 위기에서 건져주신다. 이 말씀을 붙잡고 독립을 하게 되고 우리가 지금 이 독립의 결과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많은 군대 심센 용사와 대립하는 그런 답답함과 불안과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 분들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주님의 경외하심을 추구할 때 우리를 앞서서 도와주시는 주의 은혜를 만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 저희 아버님이 목회를 하셨고 저희는 매우 가난해서 전셋집을 전전했습니다. 집 주인의 눈치, 주인집 아들에게 이렇게 눈치를 보는 삶을 살았는데 저는 제동 초등학교를 나왔는데 제 친구는 제 짝이었는데 아버지가 금성사 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이 저희는 전셋집, 그 친구는 2층 양옥집에서 아주 떵떵거리며 잘 살고 그 집에 방문하면 저희 집에서는 먹지 못하는
탕수육, 짜장면, 짬뽕을 먹어서 그 친구가 늘 그게 한 가지 부러우고, 두 번째는 지금도 계속 연락을 하고 있는 친구인데, 두 번째는 저는 외아들로 자라서 이렇게 저를 뭐게 좀 두둔하거나 도와주는 형이 늘 부러웠어요. 근데 그 친구는 삼형제인데 형이 뭐 슈퍼맨처럼 나타나가지고 자기 동생을, 제 친구를 괴롭히면 동생을 도와주고 편들고, 그래서 야, 이게 형이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부러울까, 그런 부러움을 가지고 저희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이제 결혼하고 미국에 저도 이민 오고 제 친구는 이제 한국에 남아 있는데, 어느 날 전화를, 그 친구도 이민을 왔습니다. 와서 저한테 얘기하기를, 전화로 땅이 꺼지는 한숨을 쉬고 탄식을 하는데 왜 그러냐 했더니, 형이 부모님 재산을 가지고 사업하다가 다 날려서 부도가 나고 지금 우리 집안이 지금 쫓겨나게 됐다. 형이 없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말이죠. 그러니까 형이 없는 게 감사해요. 어제 나에게 도움을 주고 어제 나에게 보탬을 되던 사람이 오늘은 아닐 수가 있구나. 이것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성경은 사람을 의지하지 마라. 우리가 의지할 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그분이 우리에게 달려와 도우신다 라고 히브리서 13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지금 이스라엘이 기근을 만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기근을 만나고 우리가 죽었구나 그럴 때 요셉이 그 가족을 애굽으로 인도하는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창세기를 가만히 보는 가운데 요셉은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히브리서에는 구약 성경은 그림자라고 했는데, 요셉과 예수님을 비교하면 11가지, 제가 이렇게 뽑은 것은 11가지인데 주보에는 4가지만 나와 있는데 4가지를 잠깐 보시면,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시기로 팔림을 당했죠.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와 그러니까 제자에 의해서 팔림을 받았습니다. 또 요셉은 이 보디발 아내의 모함을 받고 감옥에 들어갔다 하면,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의 시기와 모함으로 재판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바로가 요셉을 총리로 높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빌립보서 2장에 보시면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이름이 무릎을 꿇고 하늘 위에, 땅 위에, 하늘 아래, 천국이나 지상이나 저 지옥에 있는 하늘 아래까지 예수님을 높일 것이다. 예수님은 영원히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의 아들, 전능자, 제2의 삼위일체 중에 제2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믿습니다. 언젠가 모든 무릎과, 열왕과 대통령과 수상과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할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오늘 주로 말씀의 띠임이 되겠는데, 우리 요셉이 형들을 바로 궁과 바로에게 인도한 것처럼 예수님은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보호자와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셨다. 이 주제를 붙잡고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애굽은 당시에 강대국 중에 강대국이었습니다. 나일강을 끼고 나라가 얼마나 영토를 확장하고 곡식이 많았는지 강대국이었고, 상대적으로 이스라엘은 애굽 사람들이 가증하고 부정하게 보는 약소국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읽은 창세기 47장 바로 전절 46장 34절을 성경을 통해 보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46장 3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시나니 됐습니다. 애굽 사람은 양을 치는 이스라엘 사람, 히브리 사람을 가증히 detestable,
yak기, 아주 누군가가 음식을 먹고, 좀 표현이 미안합니다만 이렇게 토하면 그걸 보는 순간 약 이런 마음이 드는 것처럼 애굽 사람들은 시브리 사람을 가증히 여겼다. 다른 성경에 보시면 부정하게 여겼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창세기 43장 32절에 애굽 사람은 시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었더라. 그래서 형들이 왔을 때 요셉이 자기의 종들을 따로 하고 형들을 따로 하고 본인이 따로 해서 섞이지 않은 약, 가증하다, 부정하다, 시브리 성경을 보시면 같은 단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부정하고 가증해서 애굽 사람이 상대하지 않고 거리를 두던, 감히 바로 궁에 바로 앞에 들어오지 못하던 요셉의 형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47장 2절입니다. 47장 2절. 그의 형들 중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그리고 연세가 많은 아버지를 바로에게 소개하는 내용이 쭉 47장을 보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시브리 목자들, 부정하고 가증한 사람이 강대국 백악관의 대통령을 만나서 대통령을 축복할 수가 있습니까? 형들의 공로 때문입니까? 형들이 뭘 많이 알기 때문입니까? 형들이 실력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형들 때문이 아니고 요셉이 애굽에 공을 들이고 애굽을 구원한 사람이기 때문에 요셉 때문에 형들이 바로 공에 들어가서 바로를 만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예외나죠.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까? 가증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 가증한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않은 사람은 여러분이 좀 불쾌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성경은 가증한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한다. 여기 아버지들은 어떤지 모르지만 제가 이제 제 아내가 딸을 낳고 제가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그 딸을 보니까 얼마나 신기하고 귀하고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여기 아버지들 그랬죠. 자녀가 너무 사랑스러운데. 근데 이제 그 큰 딸을 이렇게 안고 있다가 이 큰딸 얼굴을 보면 얼굴이 굳어지면서 인상을 쓰고 뭔가 힘을 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뭐 소리가 날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고 냄새를 맡으면 기저귀에 넘버 2를 한 것입니다. 넘버 2. 그러면 제가 평상시에는 그렇게 제 딸을 사랑하지만 제가 SOS를 부릅니다. 여보, 기저귀 가는 해결사를 불러서 당신이 처리하시오. 혹시 저만 그런가요? 여기 아버지들 가운데 나는 우리 자녀들이 기저귀에 넘버 2, 특별히 이게 좀 묽은 넘버 2를 하는 거 상관없이 나는 잘 갈아주는 아버지였다는 분 한번 손들어. 괜찮습니다. 손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아버지들이 대단한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아버지 노벨상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러지를 못했어요. 그러면 제 아내는 그 아이의 기저귀를 얼마나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삽시간에 갈아주는지, 이 여성들이 대단하구나. 그러면 어머니이기 때문에 내 자녀의 기저귀에서 나는 냄새가 나지 않던가, 그 냄새가 다른 향기로 변하는 게 아닙니다. 어머니한테도 여전히 자녀의 넘버 2 기저귀에 저지른 냄새는 악취로, 약기로 작용을 하지만 엄마에게는 마마 브레인, 이 maternity instinct, 모성애가 있어서 그 자녀의 기저귀가 여전히 냄새가 나고 보기가 좋지 않지만 삽시간에 자녀의 편리를 위해서 갈아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머니들은 대단한 분들입니다. 어머니 주의는 아니지만 여성들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보실 때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에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하나 따먹은 거 뭐 그게 대단하다고 그들을 쫓아내고 엉겅퀴를 내고 출산의 고통을 도하리라. 그거를 보면 하나님이 보시는 죄와 우리가 생각하는 죄는 차이가 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3장에 보시면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은 한여름에
시체가 썩는 냄새로 성경은 비교하고 있습니다. 시체가 썩는 냄새. 제가 눈에 연기가 들어가다라는 책을 봤는데 거기 화장터에서 일하는 사람이 말하기를 이 사람이 썩는 냄새를 묘사했는데 아주 감당하기 어려운 냄새. 우리 죄인에 대해서 하나님은 너는 큰 죄 작은 죄 봐준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베푸시는 분이에요. 가증한 자는, 부정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내 힘으로 내 능으로 들어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딜레마죠, 딜레마. 하나님은 지금 진노하시고 나는 분명한 죄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이럴 때 어머니가 자녀의 기저귀를 갈아주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I will change their dirty diaper. 내가 그들의 더러운 기저귀를 갈겠습니다. 그게 우리가 읽은 요한 1서 2장 1절과 2절의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의 죄를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라. 사람이 지옥에 가는 것은 죄 때문이야. 여기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은 이미 온 세상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화목제물 대신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지, 죄의 문제는 이미 십자가에서 온 세상 2000년 전과 지금과 앞으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두 가지 교훈을 함께 생각하기 원하는데, 첫째,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죄로 막힌 이 관계를 화목해 하셨다. 우리가 예수님과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과 화목하면 두 가지 특권이 따르게 됩니다. 저는 제 손주들에게, 이제 저의 손주이기 때문에 제가 다른 손주들하고는 자주 만나는 기회가 없어서 못하지만, 저는 이제 손주들에게 만날 때마다 지금 시대가 많이 어렵고 하나님과 멀어지기 때문에 너희가 지금부터 성경에 근거한 세계관을 갖는 게 중요하다. 그 얘기를 늘 해줍니다. 대학에 가면 엄마 아빠가 없기 때문에 유혹이 있고 방종할 수 있는 그런 탈선의 일이 생길 텐데, 그때 하나님이 너를 지켜보시고 너를 도와주신다는 것을 기억해라. 그러면 제 사위하고 제 큰딸이 옆에 있다가 저한테 도와라고. 그래서 제가 자꾸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릴 때 부모님이 이거 하지 마라, 이거 하라, 좀 듣기가 싫을 때가 있었죠. 듣기가 싫었지만 그 부모님의 이야기를 자꾸 들으면서 이것이 내 안에 못이 박힌 것처럼 내 두뇌와 가슴에 박혀서 내 인생의 어떤 결정을 할 때 그때 듣기 싫었던 어머니와 아버지의 말씀이 생각이 나면서, 그때 어머니가 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아버지가 이렇게 하셨는데 이러면 안 되지 해서 잘못 결정과 잘못된 길을 돌이킨 경험이 있으면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아버님은 저에게, 인화야, 너 어려울 때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니까 기도해라. 저희 아버님은 기도하신 분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 어려울 때 되면 염려하고 낙심을 막 하고 잠 못 자고 이러다가, 우리 아버님이 어려울 때 기도해라, 그 생각이 나면서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아직 응답이 된 것도 많고 응답이 오고 있는 것도 있고 아직 응답을 받지 못한 것도 있습니다. 제가 손주들에게 계속 얘기합니다. 계속 그 아이들이 듣기 좀 불편할지 몰라도 계속 얘기하면 대학이나 앞으로 커서 언젠가 제 손주이기 때문에 자주 만날 때마다 하나님 성경에 근거한 가치와 세계관을 넣어줍니다. 여러분 자녀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자녀도 다른 자녀가 누릴 수 없는 특권이 있죠. 재정적으로 괜찮은 분은 좋은 집에서 좋은 건 누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누리는 혜택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과 화목하면 두 가지 특권을 누리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가족의 특권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가족. 하나님의 가족이 되면
다른 데서 누리지 못하는 특권을 누리게 되는데,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요셉과 혈육을 나눴고 요셉을 어렵게 한 형들이지만 요셉으로 말미암아 바로 궁에 인도받고 바로를 만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임재 앞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 하나님께서의 특별한 존재, 아끼는 사람이 되는데, 말라기 3장 17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며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하나님의 소유란 말은 출애굽기 19장에 나오는데, 내가 너희 애굽의 종살이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너희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했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은 생각이 깊고 미래를 보는 안목이 있었던 사람들이라고 봅니다. 요즘은 사색은 많이 하는데, 검색은 많이 하는데 사색이 없다. 무슨 얘기예요? 생각의 깊이가 얕다는 거예요. 근데 건국의 아버지들은 생각이 깊었습니다. 그리고 멀리 보는 안목이 있었다고 봅니다. 제가 이 4th of July하고 연관된 이렇게 말씀을 좀 생각하다가, 건국의 아버지들은 무슨 얘기를 했냐면, 독립선언문을 발표하면서 never 한번 따라해보세요. never freedom alone. 자유만을 누릴 수 없다. 우리 자녀들이 대학에 가면 예외가 많이 있지만 왜 교회를 떠나는가? 대학 가면 엄마 아빠의 라이드도 필요 없고 간섭이 필요 없으니까 자유한 거예요, 자유. 근데 우리는 그 아이들에게 너희가 대학에 가면 그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Never freedom alone. 자유는 자유만 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유만 누리려고 하는 사람, 부자만 되려고 하는 사람, 유명해지고 권력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의 종말이 뭡니까? 타락입니다. 항상 자유에는, 자유가 자유로만 끝나면 방종으로, indulge, 방종으로 연결이 된다. 자유는 to, 왜 내가 자유한가? 왜 내가 건강한가? 왜 내가 권력이 있는가? 왜 내가 배웠는가?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있는가? 목적이 연결되지 않으면 방종으로 연결된다. I like that. 아주 필요한 말이라고 봅니다. It is never for the sake of freedom alone. 자유만 쟁취해서는 안 된다. 자유를 얻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이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했잖아요. 하나님이 독수리 날개로 특별하게 그들을 광야를 날아서 구원했는데, 그 목적이 뭐냐? 자유만 누리겠다, 특권만 누리겠다, 안 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며. 제사장이 하는 일은 죄인과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이를 연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화목제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 앞으로 갈 수가 있다면, 그 다음에 그거로 나는 구원받았다, 귀한 일이지만 그 다음에 제사장 나라, 아직 예수님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지역사회로, 선교지로 잘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분들이 참, 오늘 기도처럼 저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 향이라고 믿습니다. 뉴성교회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오고 교회가 여전히 주님이 쓰시는 교회인 것은 여러분들이 지역사회에서, 개인적으로, 목장에서 거룩한 부담을 갖고 나가서 복음 증거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 때문에 자유만 얻은 것이 아니라 자유의 다음 단계가 뭐냐? 그 목적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희 교회를 사용하시고 여러분들을 앞으로 귀하게 사용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요셉의 형님들에게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랬잖아요.
우리 창세기 몇 장에 나오죠? 앞에 스크린에 나와 있는데 내게로 요셉의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내게로 가까이 오라. 가까이. 우리 가운데 아직 예수님의 화목제물로 내 더러운 기저귀 일을 갈지 못한 분이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내게로 오라. 목마른 자도 돈 없는 자도 내게로 오라. 주님이 우리를 오라고 초청하고 있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께 갑니다. 누구든지 주님께 나오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얼마만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함이라. 아직 예수님의 화목제물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분들은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영원한 생명,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이 담대함을 얻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감당할 특권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족이 되면 감당할 특권을 주시는데 지금 이스라엘이 기근으로 고생을 많이 했어요. 어떻게 기근을 이기는가? 막 그냥 음식이 떨어지고 굶어 죽는가? 그런데 요셉 때문에 그들에게 감당한 힘을 주셨는데 47장 4절입니다. 47장 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루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고센 땅에 이스라엘이 살면서 어떤 일을 경험했냐면 출애굽기 1장 7절에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리고 바로가 말하기를 우리보다 더 강한 민족이 되었다. 하나님은 충분한 은혜, 감당할 은혜를 예수님 안에 들어오시면 믿는 자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 아내가 다리가 부러져서 9개 스크루를 받고 이 플레이트를 넣어서 아주 오랫동안 아파했습니다. 제 아내는 인내가 많은 사람인데 아프다 이렇게 누워도 아프고 저렇게 누워도 아프고 그리고 몸을 움직이지 못하니까 제가 살림을 도맡아 했습니다. 근데 뭐가 어디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 아내가 거기 있다. 이 살림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제 아내가 이렇게 감정을 이렇게 욱 하는 사람이 아닌데 저한테 짜증을 내더라고요. 짜증을 내니까 집에 들어가기가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이 가시를 갖고 있으면 짜증이 나나 봐요. 짜증. 여러분 가시가 있습니까? 바울에게 가시가 있었어요. 바울이 말하는 가시는 로마 군인이 야영을 할 때 텐트를 치면 말뚝을 이렇게 손마디만한 말뚝을 박았는데 이런 큰 가시가 내 몸에 박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바울이 아프면 하나님 앞에 이 가시를 옮겨달라고 3번 기도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 이하에 같이 읽습니다.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내게서 떠나도록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예리한 가시가 말뚝에 콕콕 쿡콕 계속 바울을 찌릅니다. 그 가시가 뭔가 어떤 사람은 바울도 우리랑 성정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뭔가 유혹, 바울이 감당하기 어려운 유혹이 아니겠는가. 다메섹을 지나다가 해보다 밝은 빛을 만나고 눈이 나빠져서 바울의 안질이 아닌가. 안질. 바울이 간질이 아닌가. 또는 바울의 마이그레인 헤덱일 수도 있다. 뭐 성서학자마다 다르게 얘기를 하는데 분명한 것은 바울에게 고통스러운 가시가 있어서 3번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여러분은 가시가 무엇입니까? 내 몸에 육체적인 질병이 있습니다. 재정의 문제가 있습니다. 뭔가 풀려야 되는데 풀리지 않는 이 가시를 가지고 바울은 3번 기도했지만 여러분은 30번, 300번, 3000번, 3만번 주여 도와주세요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가시를 빼지 않습니다.
그 가시를 뽑는 트위저, 쪽집게가 있어서 딱 뽑아내면 좋은데 하나님께서 쪽집게를, 가시를 옮기는 쪽집게, 트위저를 기도하는 바울에게 내가 너의 그 아픈 가시, 그게 배우자건 자녀건 너의 건강의 문제건 성격의 결함이건 지난 과거의 어떤 아픔을 여전히 트라우마로 갖고 있어서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것이든 감정의 기폭이 너무나 심해서 이게 사람을 예측하지 못하는 그런 무엇이 있는지 모르지만 내가 너의 가시를 뽑는 트위저, 이 뽑는 이게 뭐라고 그러죠? 트위저를? 네? 쪽집게를 내가 허락하지 않겠다. 다윗이 얼마나 실망했겠어. 아니죠, 바울이 주님, 그럼 내가 이 가시를 가지고 평생을 살란 말입니까? 대신에 My grace sufficient for you. 너에게 가시를 뽑아주지 않지만 그 가시의 고통을 감당해낼 수 있는 충분한 은혜는 내가 주겠다. 그래서 바울은 기도의 사람이고 선교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평생 그 아픈 가시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아플 때마다 주여, 하나님이 감당할 충분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영국의 어떤 신사가 중년이 되었을 때 돈을 많이 모아서 롤스로이스를 샀습니다. 롤스로이스를 저는 타본 적이 없지만 뭐 커피를 갖고 이렇게 팍 쓰면은 이게 엎지르지 않고 이렇게 스프링이 좋아가지고 이렇게 커피가 엎지르지 않는데요. 그리고 뭐 이런 가파른 언덕도 푹 올라가는. 그래서 이 영국 신사가 도대체 이 롤스로이스의 홀스 파워, 이 마력은 얼마나 되는가 하고 매뉴얼을 찾아봤더니 매뉴얼에 남아있질 않아요. 혹시 엔진에 써있나 해서 후드를 열어서 엔진을 봤는데 엔진에도 이 롤스로이스의 홀스 파워가 얼마나 되는지 나와있질 않아요. 나중에 알아보니까 이 롤스로이스 회사는 뭐 지금은 몰라도 오래전에 뉴욕타임스에 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유진 피터슨 책에 보면 나오는 이야기인데 전에는 홀스 파워를 회사에서 공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비싼 돈을 주고 산 자동차이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홀스 파워가 되는지 좀 알아야 되겠다, 알아야 권리가 있다. 그래서 롤스로이스 회사에 이제 편지를 보냈습니다. 지금 내가 이런 종류의 롤스로이스를 타고 다니는데 8기통인 건 아는데 홀스 파워가 얼마나 됩니까? 며칠 후에 롤스로이스 회사에서 텔레그램이 왔습니다. 한 단어, enough. 충분합니다. 마음 놓고 타세요. 마음 놓고 언덕 올라가세요. 하나님, 제가 이 언덕으로 올라가야 돼요. 내가 지금 힘들어요. 내가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enough, adequate, 너에게 필요한 충분한 은혜, 고통을 감당하고 어려운 위기를 지나 수술을 감당하고 이런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충분한 은혜를 주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가족이 된 사람이 누리는 특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얼마 전에 zero fail, 실수를 용납하지 않는다. 이것은 미국 경호원 역사, 경호원들이 하는 일을 아주 상세하게 여러 대통령들과 경호원들 간의 관계를 아주 재미있는 책입니다. Zero fails. 여기 보게 되면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왜 암살을 당했는가? 리건 대통령이 총에 맞았는데 왜 죽지 않았는가?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왜 달라스에서 암살을 당했는가? 그 경호원의 설명에 의하면 이렇습니다.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의 경우에는 이 파커라고 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있는 2층 발코니에 있다가 연극이 잘 보이지 않으니까 내가 좀 봐야 되겠다. 그래서 밑에 내려가서 연극을 보다가 지루하니까,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길 건너에 살론에 가서 술을 마신 결과 우리 워커가 들어와서 대통령을 저격했다. 무슨 얘기예요? proximity. 경호원과 대통령의 거리가 멀면 대통령은 매우 위험하다. 리건 대통령이 총에 맞았죠. 그래서
병원에 급히 실려가서 외과 의사가 참 어려운 그 총알을 찾아내 살았는데 왜 리건 대통령은 총에 맞아 살았는가? 저 힌클리라고 하는 사람이 총을 쏠 때 이 경호원들은 세컨드 네이처가 뭐냐면 총소리가 빵 나면 대통령을 몸으로 감싸던가 대통령을 맞는 거예요. 이글 포지션을 해서 내 몸으로 대통령을 맞는 거예요. 그래서 총을 쐈을 때 대통령을 리무진 안으로 밀어넣고 대신 총을 맞아서 리건 대통령이 살았습니다.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우리 달라스에 왔을 때 이 오픈 리모라고 이 오픈 카를 타고 이제 다운타운을 지날 때 당시 대통령 리무진에는 경호원들이 타는 발판 스텝이 있는, 그래서 경호원들이 대통령 뒤에 이렇게 탔습니다. 그 뒤에서 혹시 총을 쏘면 이제 그 총바지 역할을 했는데 이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그 어떤 기사 정신이 강했는지 몰라도 대통령이 당신들이 내 뒤에 가까이 있으면 내가 이 지금 선거 유세를 하는데 대통령이 약하다라는 인상을 주기 때문에 뒤에 스텝에 올라가지 말고 팔로우 업 카라고 하죠. 대통령 뒤에서 따라오는 그 차에 타고 따라와라. 그래서 대통령이 총에 맞아 죽었다. 경호원들은 이것을 critical proximity라고 해요. critical proximity. 결정적인 근접이에요. 결정적인 근접. 대통령이 경호원과 멀면 대통령을 해치려는 사람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 은혜의 근원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과 거리가 멀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어떤 말씀을 하고 있냐면 4장 6절에 더욱 큰 은혜, 충분한 은혜를 주신다. 누구에게 주시나? 누구에게? 8절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기도는, 찬양은, 예배는, 말씀은 하나님과 근접한 거리로 다가가는 겁니다. 제가 살던 노스캐롤라이나는 봄이 되면 꽃가루가 많아가지고 재채기하고 눈물 나고 콧물이 나고 이랬어요. 꽃가루가 나면 재채기 합니다. 우리 마귀가 가장 알러지한 것이 뭐냐면 성도가 하나님 앞에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앞세우면 마귀가 애취하고 물러가는 거예요. 알레르기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요즘에 하나님 앞에 장소와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게 충분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열쇠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감정에 좌우되지 말고 하나님을 송축하고 주의 말씀대로 전도와 성화의 삶을 살게 될 때 우리는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오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는 충분한 은혜를 주신다. 어떤 아픔과 질병과 어려움이 있습니까? 주님께 가까이 나오셔서 하나님 지금 그분을 찾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로 넉넉히 감당하시는 이후 예배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나는 스프링클러처럼 다른 사람을 세우고 건면하지만 정작 나의 영성은 메말라 있는 그 모습은 아닌가요? 다윗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내가 하찮은 목동에 불과했는데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가 은혜를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은혜를 망가하고 있습니다. 주여, 내 영혼아 여호와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도적으로 생각하고 더듬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주신 죄의 자유는 자유로 끝나서는 안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해서 자유 자체로만은 방종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자유를 주신 목적을 이룰 때 우리는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힘든 분들이 있죠. 가시가 내 깊은 몸과 삶 속에 들어와서 신음하고 고통하고 밤에 잠을 자지 못하는 어려운 지체들이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충분한 은혜를 주겠다. 나를 찾으라.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는 마음을 먹는 순간 우리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우리 삶의 정황이 어렵지만 우리는 큰 군대나 힘센용사로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으로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의 인자하심으로만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저희를 도와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충분한 은혜, 넘치는 은혜, 감당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산업 위에 매 순간 신방하시고 동행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고센 땅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립에서 함께 찬양합니다.
기도합니다. 눈을 감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주님, 저의 찬양과 기도와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내 심령이 회복되고 부활되기 원합니다. 그런 분이 있다면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아버지, 하늘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사랑하는 양들이 저의 찬양이, 기도가, 말씀이, 예배가 주님의 심령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내 삶의 가시를 뽑아 주시고, 그렇지 않다면 감당할 충분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니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주의 권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정녕 내가 나의 오른손으로 너희를 도와주리라,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나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사회에 나가 가슴을 펴고 당당하게 주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아가는 특권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도우심과 중보하심이 우리 성도님들 가정과 산업과 그들의 기도 제목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